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지혜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 안에는 자기는 성숙한 사람이며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즉 교회와 사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에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는 말에 실수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보면 자기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행함으로써 너의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면서도 실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지혜가 14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된 땅 위에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속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이 지혜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은 독한 시기와 독한 시기.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하여 갖는 시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하여 열등감에서부터 오는 시기심,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기 위하여 비방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악한 감정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시기심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 시기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지금 이 사회는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 위의 세속적인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다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저속적인, 저급한, 술책도 불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다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다투어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상대방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땅 위의 세속적인 지혜 세 번째 특징은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자랑일까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교만에서부터 대부분 비롯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랑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욱 주 안에서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땅 위의 세속적인 지혜 네 번째 특징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십계명 가운데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땅 위의 세속적인 지혜 네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시기심, 다툼, 자랑, 거짓말. 자, 그러면 이 지혜의 출처는 어디인가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지혜는 먼저 보면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 옛날 성경에는 세상적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은 땅 위의 것. 자, 소유격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 시기심, 다툼, 자랑, 그리고 거짓말은 땅 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정욕의 것이요. 두 번째 특징은 이런 세속적인 것은 정욕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는 푸뉴마,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푸시케, 혼, 그리고 소마,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욕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 푸시케, 혼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동물적 본성,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정욕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은 모두 다 자신의 정욕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지혜입니까?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마귀적이요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의 것이다. 악령으로부터 이런 세속적인 지혜는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역사하면 독한 시기심이 나오고, 그리고 다툼이 생겨지고, 그리고 헛된 자랑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네 가지의 품성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깨닫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정리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기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은 위에 있는 세속적인 지혜를 지금 포괄한 말씀이고, 결국 이 네 가지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맨 처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혼란입니다. 혼란. 개인의 정신세계가 혼란되어지게 되면 이것을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지요. 또 이게 가정에 들어오면, 이런 세속적인 지혜가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사회가 매우 혼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면서 이 시기심이 어디서 오는가, 다시 말합니다, 이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헛된 자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그리고 마귀, 귀신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은 결국 인생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그 뒤에 또 보십시오.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적인 지식, 정욕의 것을 따르며 살아가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땅 위의 지혜만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한 세상,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호히 땅 위의 세속적인 지혜를 거부하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지혜,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하늘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가?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4가지 특징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8가지 특징이 있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함입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깨끗한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또 다른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자, 시기, 다툼과 반대되는 말은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조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삶의 모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화평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 놓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는 반목과 질시로 여러분 정말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특별히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말 실수 때문에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그 부족함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디서 들은 말이랄지라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할 때 세 가지 주의점. 첫째는 이 말이 사실인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상대에게 할 때에 진실이고 사실이지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이고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온 공동체 안에 유익이 있는가, 이 사회에 유익이 있는가, 이걸 따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말 때문에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들은 사실 그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전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와 공동체에 여러분 분열을 꾀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삼가할 수 있어야 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화평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온화하고 온순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용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순이 나옵니다. 양순하며. 자, 유순함을 의미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거칠고 완고한 것과 반대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양순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도 이양순 권사님이 계시죠. 멋진 이름이에요. 내가 딸을 하나 낳으면 양순이라고 지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본래 손양원 목사님의 본명은 손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있는 한센병을 가진 분들이 사는 애양원의 교회의 청빙을 받아 가면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애양원이니까 애자 빼고 손양원, 이렇게 시설의 이름을 따서 양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40여 년 전에 우리 스승 교수에게 들었는데, 평소에 이 두 분이 좀 티격태격을 하는 일들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애양원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름도 바꿔가지고 가서 좀 저 한센인들과 한번 새롭게 인생을 살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이름도 개명을 했습니다. 사모님의 본명이 정쾌조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바꿨느냐? 정양순이라고 개명을 하고 애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시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여순 사건 때에 이제 자기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입적을 하지요. 그리고는 아들처럼 키워서 정말 다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존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양순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양처럼 순해지자. 다 함께 시작. 양처럼 순해지자. 양순이가 되십시오. 여러분,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는 양순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 자,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보든지 짠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거나 내게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그 다음 여섯 번째 나오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긍휼함이 있게 되었을 때에 여섯 번째 열매인 선한 열매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안타까운 사람을 동정한 나머지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일곱 번째, 편견이 없다, 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편견이 정말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쪽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이쪽 저쪽 소리 다 듣고 입은 하나인 까닭은 한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편견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지혜,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운 지 금년에 만 37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그리고 여러 곳의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사람들의 이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은 이쪽 얘기를 하고 또 이쪽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게 돼요. 한쪽 얘기만 듣게 되면 틀림없이 목회자는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귀가 두 개인 까닭은 이쪽 저쪽 이야기를 잘 듣고 머릿속에서 잘 정리한 다음에 한 입으로 말하는 것이 목자의 삶이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편견 없는 목회 사역. 정말 힘듭니다.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골고루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마음 한켠으로 섭섭함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의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편견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지혜의 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하나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서로가 다 자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두 여인이 아이를 같이 낳았는데 한 여인은 어떻게 하다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데 이제 두 여인이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하나인데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친엄마라고 이러니 어떡합니까? 그때 지혜왕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저렇게 서로 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면 절반 뚝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그렇게다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자 주세요, 지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죽이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던 엄마가 진짜 엄마였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이래요. 한쪽 얘기가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판단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번째,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항상 진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8가지 특징을 하늘의 지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로부터 온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었으면 거두지 않겠습니까? 화평을 심었으니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땅의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은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악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만, 악을 모든 사람이 함께 행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뭐예요?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2가지 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땅의 지혜, 이 세속적인 지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기자랑과 거짓을 포함하고 있는 지혜인데, 이런 지혜를 계속 가지고 살게 되면 혼란과 악이 만무하는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맺히고 편견이 없는 삶과 거짓 없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를 통하여 맺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는다는 이 말은 보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놀라운 은총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지혜로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땅 위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 버리시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